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읽으신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3장까지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인 34장부터 44장까지는 BC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동맹국 애굽 등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 경고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항전을 고집하는 시드기야를 향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잠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언약을 맺었으나 동족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복종시킨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기로 받아들이고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을 통해 엄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거듭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그리하여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된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는 안 돼. 내가 꼭 막아야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마음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나의 인맥을 동원하고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나의 물질을 동원하고 나의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처절한 몸부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다니,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니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으며 함부로 내 생각으로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계획과 바람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노예로 삼고 제7년에는 해방시켜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처럼 노예를,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자 율법을 지키는 척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었고 그때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해방시킨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간사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왠지 모르게 내가 이대로 죄 지었다가는 괜히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벌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 싶으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금방 무장 해제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성의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을 대우하는 법, 즉 왜 7년째 되는 해에 돌려보내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 또한 애굽 땅에서 노예였으나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원래 종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속량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너희의 노예를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드기야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사실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앞으로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바람, 우리의 계획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의 노예였으나 죄의 종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주시며 무엇보다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계 가운데 전쟁이 하룻밤을 비치게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장례로 인해 아버지 원하지 않는 아버지 이별로 인해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또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그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